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유대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며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민수기를 히브리어로 부를 때 베미드바르라 그랬죠.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38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지냈는지 그 의미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민수기서의 첫 시작의 단어가 이 베미드바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중요한 장소적 개념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을 입고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진행했겠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므로 그 불신앙의 그 광야 1세대가 결국은 다 몰살을 당하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었죠. 우리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 여호와의 열심을 보이셨는지를 민수기서를 통하여 살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주신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키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할 때에 200만 명 이상의 수요로 그들을 부강하게 넉넉하게 해주신 것이죠. 이제 그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대로 성막을 지은 뒤에 나오는 장면이 민수기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지은 다음에, 성막을 지은 다음에 지금 시작이 되는 게 민수기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백성들을 통하여 군대로, 여호와의 군대로 요셉의 지파를 둘로 나누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구분함으로 12지파가 형성이 되고, 레위 지파는 그 군대에서 제외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표하게 하시고, 그 장자의 대표자가 된 이 레위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대속하게 하시는 원리를 두신 겁니다. 하나가 전체를 대신하듯 우리나라 어떤 운동 경기를 나가도 그 선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국가 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표가 나아가 경기에서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기고 우리가 이긴 게 되는 것처럼,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대표를 삼으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속량의 원리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예표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죄의 속량의 값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우리도 또한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군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들 자들을 바로 아론의 자녀와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 세울 때에 본문에는 그들을 몇 명 이제 계수하게 되는데 몇 살 이상을 계수합니까? 1개월 이상. 왜 1개월 이상을 계수할까요? 난지 이제 한 달 된 아이들부터 수를 셈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모든 장자의 수와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수로 메꾸어 그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의 수를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를 세어 그 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아들들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죠. 레위 지파에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그래서 게고무 이렇게 외우거든요.
게르손의 이 아들들은 두 아들이 림니와 시므이가 있었고, 고앗은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무라리 자손은 말리와 무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조상의 가문이 되어 종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게르손에게는 림니와 시므이 종족이, 그리고 그 계수된 숫자가 7,500명. 또한 그들이 맡은 역할들을 보면 이제 게르손, 개자로 시작한 뭐냐면 이불은 뭐 해야 돼요? 개야 돼요. 그죠? 커튼도 걷어갖고 뭐 해야 돼요? 개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는 일을 해요? 개는 일을 해요. 천 조각으로 된 혹은 가죽으로 된 걸 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진을 치느냐? 우리가 보통 방위를 할 때 동, 서, 남, 북 하잖아요. 그래서 동쪽에는 레위 지파, 동쪽은 해가 뜨는 곳, 아주 중요한 곳으로 삼죠. 서쪽, 이 서열이 되는 서쪽에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장자의 종족인 게르손 지파가 거기 종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쪽에? 서쪽에, 성막 뒤쪽인 서쪽에서 진을 치고 생활을 하고, 그들이 맡아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그들을 지휘하는 지휘자는 엘리야삽이 맡아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는 이제, 그리고 게르손 지파가 하는 일은 25절에 보니까 회막에서 그들은 장막, 성막, 덮개, 휘장문, 그 다음 뜰의 휘장,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그 줄, 그러니까 다 뭐 하는 것들이에요? 개는 것들이에요. 천으로 되거나 가죽으로 된 것들인 거죠. 그게 누가 맡은 일이라고요? 게르손 집 종족이 맡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하, 둘째 아들의 종족인 고핫 자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총 8,600명이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고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고가의 물건들이에요. 고가의 성물들, 값이 비싼 것들. 그래서 그들은 서열상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래서 서열 3의 위치인 남쪽에 진을 치되, 그들은 어떤 역할을 맡느냐? 증거궤, 상, 등잔대, 제단 안에 있는 모든 기구, 휘장, 그러니까 금으로 된 것들, 동으로 된 것들, 이런 이 철로 되어 있는 귀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이 레위인의 지휘관 그리고 어른으로 성소 맡을 것을 통할하느냐? 아론의 아들인 이 엘르아살이 맡아서 이 모든 걸 지휘 감독을 하는 거예요. 고가의 성물들 가운데 금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손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감시하고 감독하고 지휘하는 겁니다. 고가의 성물이기 때문에 누가 맡아서 치니? 제사장이 맡아서 그것은 챙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라리 종족들, 무라리의 종족 말리와 무시가 있는데, 이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은 총 6,200명이고 그들은 바로 어떤 일을 북쪽 제4 서열인 북쪽에 진을 치고 생활을 하되, 그들이 맡은 것은 무거운 것을 드는 거예요. 무라리. 그들은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널빤, 그 띠, 기둥, 받침, 그 모든 것, 뜰 사방의 기둥, 말뚝, 줄. 그러니 이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무거운 것을 어깨다 메고 다닐까요? 수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이들에겐 제공을 해줘요. 그럼 게르손은 어떻게 할까요?
천막을 겠는데 그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들도 뭘 줘요? 수레를 줘요. 그리고 고핫 자손은 수레 안 줘요. 그들은 다 꾀가 뜰채가 다 있어서 딱 어깨에다 멜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수레를 안 주고 메고 다녀야 돼요. 누가? 고가의 성물을 갖고 있는 고핫 자손들은 메고 다니고, 게르손하고 무라리는 어떻게 다니고? 수레에다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수레를 썼어요. 그런데 다윗성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뭐 해야 되는데? 메고 가야 되는데 뭐 했어요? 수레에다 싣고 갔잖아요.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성막 앞 동쪽 회막 앞 해돋는 쪽은 누가 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해서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는 뭐냐? 여호와의 군대로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 그들이 전쟁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일을 위해서 제사장 된 아론과 그의 자녀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뭐하라? 성소의 일을 감당해라.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인데 12지파 전체가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대표하게 하고, 그리고 남은 이 12지파는 자기의 일상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쓰임받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도 직분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이유들은 다 이 위임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맡은 소임과 사명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부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경계가 있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서로 지키며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향한 배려와 또 맡은 사명들을 잘 알고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모든 일로 계수하여 보니 1개월 이상 된 남자가 2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왜 중요하냐? 이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장자들의 숫자와 비교하여서 그 숫자에서 부족한 부분을 속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에 속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시내산 언약에서의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 모세와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식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되는 그 소유의 증거로 삼으시기 인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또한 그 가문의 모든 자녀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또한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을 입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각 지체의 역할과 위치가 있듯이 그 맡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며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충성하고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금구제일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다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보든지 보지 않든지 충성하고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충성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께 믿음으로 나온 심령들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입은 주의 자녀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